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나타난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에 대한 확신과 치유의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확신은 분명히 저희들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보았지요. 가나안 여인이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고백을 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분인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르고 치료 받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종종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가파르고 또 이렇게 높은 산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산은 능선과 같은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 올라갈 수 있고 쉽게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함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안에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를 자꾸 본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계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께서 죄가 청산된 그곳에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내가 나를 고치려고 자꾸 애쓰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감격하게 되면 믿음의 삶이 나와요. 무엇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야,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고 진짜 믿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출발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알고 사는 것,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내 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오셨나요? 우리의 영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입니다. 개나 동물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은요,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은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 혼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은 훈련되는 대로 된다고요. 제가 저 스페인에 가니까요, 인사하는 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데 저기는요, 고개를 들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올라 이러면서 인사해요. 거꾸로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래 오시는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고개를 들면서 이러면요, 야, 네 고개 부러졌냐? 우리는 그럴 겁니다. 보세요, 이게요, 벌써 이게 달라요. 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훈련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혼은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여러분 영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영이다.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 내 영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영으로,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찬송 가사 중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런 찬송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깨끗하다는 것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영이 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영이 혼을 입고 있고 생각을 입고 있고 영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은요, 온전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요,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나는 영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진짜 믿음이 우리 속에 막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통치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 왕의 입술에 있다, 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입에는 왕의 권세가 있다고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노는 입에 말해야 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오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치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했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사람을 믿어드릴 때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믿고 갑니다.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뭘 믿고 가는 겁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믿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탁했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때도 말한 걸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자.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지식으로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다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성공 뒤에는 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치유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확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지극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요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치유 기도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거든요.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요 가르쳐도 가르침 받으러 와요. 가르친다는 것은요 듣고 앉아 있어야 가르치지. 근데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는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사 안 받는 분이 있으면 크게 인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면서 참 좋습니다. 인사 안 받고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요 참 나도 무시하자 이러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는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은 없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그러고요 인사를 크게 보세요. 그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요 자꾸 크게 인사했습니다. 솔름 이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 안 들으려 해도 듣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뭐 안 들을 리가 있나? 그래도 못 들은 척하면요 가까이 가서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선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갈 때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거저 받아 놓고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 놓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겠습니다. 치유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안 들어도 선포해줘야 됩니다. 안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셨다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70명을 모았습니다. 70명을 모아놓고 야 우리 오늘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70명은요 2명씩 짝지었습니다. 그래서 35팀을 내보내면서 그들을 전도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너는 설교하고 너는 찬양 사역하고 너는 봉사하고 너는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너는 가서 설교도 하고 치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동시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의 전문이니까 찬양 사역하고, 이 사람은 설교 전문가니까 설교만 하고, 이 사람은 치유 사역하고, 이 사람은 치유하고, 이 사람은 축사 능력이 있으니까 축사하고,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동일하게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만 읽어보시더라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폭발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나 하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스틴 같은 사람, 터툴리안, 오리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한 2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는 이와 같은 이 교부들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교부들의 글들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이 치유가 생각이 멀어졌느냐? 여러분,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언제입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는 인본주의가 높아졌고 교황과 세상의 왕, 교권과 세상의 왕과의, 여러분 역사 공부해 보시잖아요. 세가세 공부해 보면요 늘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런 외형적인 것,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그때 지은 예배당이 화려한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스트리아 가보고요, 오스트리아 그 성당에 한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그냥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밖에다가요 하여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걸 갖다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와, 그 어떻게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크레인도 없고 이럴 건데 그런 거 다 했는지 얼마나 여러분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거 하는데 그런 일에만 치장이 되고 외적인 일에만 치장이 되면서 인본주의가 높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요 육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성경이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요 믿지도 않고 본인이 스스로 안 믿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면, 영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똑똑해져서 육적으로 똑똑해지면요 하나님의 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세 시기에는 이제는 치유기도가 끝나게 됐습니다. 치유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기도를 꼭 이제 훌륭한 신부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치유기도를 하는데, 이 치유기도 받기가 너무너무 까다롭게 여러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철저한 고해성사를 받고, 그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 보상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경우는 한평생 동안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고해성사 받고 치유기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게 묶여버리는데 누가 고해성사 받고 치유기도 받고 하냐 이 말이. 이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어두운 시대 때 치유는 끝났다,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는 사도시대 예수님 때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개혁을 해 나오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서, 그런데 그게 속해 있던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들 때문에 교회는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성경이 아닌,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치유를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이다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합니다.
왕은요 노는 입에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면서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한번 우리 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일어난 치유들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오늘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치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먼저 영의 생각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일어날 때 보면요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고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여러분 수로보니의 그 여인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있는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사적으로 부릅니까? 이 말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약속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노는 입에 치료를 선포하십시오. 아프다고 고백을 말이 나오거든. 야 내가 아픈데 너는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자꾸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느 분이 제가 이번에 서울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그 김명숙 사모님이 오시고 또 홍익교회 그 김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이요 7월 8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날 그분이 카톡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들은 거예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남편 목사님께서도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같이 온 거예요. 설거지하면서요. 즉 한 번도 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은 접수해라고. 나는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이야기가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는 접수한다고. 아멘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지금도 창조하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걸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분이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한 20분간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그분이 정확하게 7월 8일 날 그랬대요. 하나님 나도 이거 접수합니다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치아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잇몸이 벌어지고 치아가 좋지 못해서 너무 치아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아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나 접수합니다 하고 이분이요 접수하고 잊어먹었대.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다음 주일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가 이상하더래요. 그래 보니까요 6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잇몸이 벌어졌던 게 저한테 다 여러분 왜 이빨 그 이래 보면 양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가 패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 너희들은 이가 좋기 때문에 한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양치질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지 마세요. 다 패요. 이 아래으로 해라는데 나도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 해래. 근데 이게 폐 있는데요. 폐인 이빨이 심했는 거예요. 그 잇몸하고 드러나면서 그게 이물질이 끼고 잇몸이 건강치 못해서 이게 너무 힘들은. 아니 세상에 제가 이번에 봤어요. 그것까지요 깨끗하게 다 떼워진 거예요. 6개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금니가요 깨끗하게 그것도 검으로 바뀐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김명숙 사모님도 들을 겁니다. 아마 그분이 저한테 막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어떤 분이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석과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 너희들에게 보일 거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진짜 그 능력을 믿고 지금도 살아서 임마누엘로.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를 자꾸 용서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최종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임마누엘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돈을 맡겨놨으면 돈을 언제든지 가도 도장 가져가면 본인이 가면 찾아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는 능력이 넘쳐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이 믿음이, 이걸 믿고 이걸 점점 더 많이 깨닫고 많이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에게 주신 엄청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은 말해야 됩니다. 노는 입에 자꾸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에 그랬으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난다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의가 되게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그거 있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111 기도를 하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11 기도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욕심 부리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얼마나 기도?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을 한번 이번 주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1시간 가기가 어떤 때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분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1 기도를 하시고 113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113 111 기도하시고 113 기도하는 거예요. 113은 뭔가 하면 하루에 1분 이상 3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1분 이상. 왜 이런 지침을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훈련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해 보시다. 하루에 1분 이상 몇 번을 기도해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3번 1분 이상요. 딱 시간 보세요. 60초 딱 보고 하나님 내 1분 기도합니다 하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에 3번의 기도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요 기도하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비밀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 속에 휩쓸려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종교를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붙잡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 속에 치유의 기대와 치유의 마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찌삼 나일로 살린 이걸 붙잡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사단은 이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 3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병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도 성령 충만합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주님, 저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넘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저는 지금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제가 가만히 있어도 능력의 삶이 일어납니다. 자꾸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고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 불치병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코에 호수 꼽고 왔어요. 호수 꼽고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죽게 됐더라고요.
기도해 줬어요. 그날 집에 가서 호수 뺐답니다. 암 치수가 8,000이나 됐다요. 그런데 재보니까 600으로 떨어진 거예요. 600으로. 거의 정상 가까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분을 그저께 만나보니까요, 그 기도해 줄 때 제가 여기 섭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세요. 이 섭진이 치료됐습니다. 치료되면서 이 손톱이 섭진 손톱으로 하얗게 변한 손톱이 제가 보니까 한 7mm, 8mm 정도 이렇게 새 손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한 개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섭진만 치료된 게 아니고 이쪽 섭진만 아니라 엉덩이에 있는 섭진도 치료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애기 피부처럼, 그때는 호수 끼고 왔는데 사람이 싱싱하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세상 의사가 치료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의사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료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한 번 해보고 안 하고, 여러분 의사는 한 번 하면 치료됩니까 어디? 참 우리는 이상해요. 의사는 10번 오라 해도 10번 가고, 20번 오라 해도 돈 들여가면서 20번 더 가고, 서울까지 가고, 시간 내서 가고, KTX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치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요, 당신 치료 한번 해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아 이거 치료 안 되구만,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서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은 이 시간에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병을 그냥 갖고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길에 도움을 받더라도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한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 아닌 다른 말을 하면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병이 들어오는 걸로 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심장병이 치료되고 나서 어느 날 심장병이 죽을 만큼 왔습니다. 여러분 오는데 자기가 심장을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정도 아프면 나는 죽는다 그러는데요, 아무도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불을 둘러썼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치료받지 않았어. 너는 치료 못 받아. 이제 너는 치료 못 받아.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럽니다. 그래, 나는 치료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치료 안 받아. 이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 거 보니까요, 나는 치료 받을 필요 없어. 이미 나는 치료 받았기 때문이야. 너 말대로 나는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치료 받았어. 그러면서 그 말을 3번 4번 선포하는데 그 병이 싹 없어지고요, 그 순간부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소책자입니다만은 치유를 유지하는 법이 있어요. 치유를 유지하는 법.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또 부름받아서 그 질병 때문에 혹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치유에 대한 메시지인데 치유의 하나님 받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아 치유에 대해서 교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요, 제가 아이고 이거 좀 조심을 하고 저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을 했습니다. 조심을 하니까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이거. 그런데 조심한다고 저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수 믿고 가자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아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용 여장님 저 계시네. 얼마 전에 치과에 가보니까 위에 니가요, 금니가 아닌 게 금니로 바뀌면서 치유됐다 안 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장로님 입을 크게 벌려 드리십시오. 저는 책에서 이거 배웠어요. 책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갔더니만 어느 분이 금리 치료가 받았대. 아무 목사님도 그분한테 가서 저처럼 입 벌리 보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10번 이상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 오늘 접수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 우리 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그분한테 또 갔어요. 미안합니다. 입 한 번만 더 벌려주세요. 그 벌리더라고. 그래 또 갔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10번 이상을 갔다니까요. 그 다음날요 자고 나서도 갔어요. 그분한테. 여성분인데 여성분에게 자꾸 입 벌리보라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많은 수백 건의 지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따지지 말고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에? 할렐루야. 김명숙 사모님 보세요. 제 이 메시지 듣다가요 하나님 나 그 접수합니다. 내 이가 안 좋은데 접수합니다 했는데 치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더러운 사단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서 크게 일어나고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길섭 집사님, 문지영 집사님, 하준이 잠시 좀 나와서 인사 좀 하시면 좋겠는데 빨리 좀